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한학교의 강단에 섰습니다. 우리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 목사님도 사모님도 전혀 모르는 사이였어요. 우리 재경 동문회 회장으로 있는 우리 친구가 이 교회 이야기를 만날 때마다 합니다. 참 훌륭한 교회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교회의 교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인가 좀 알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겠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가르치는 일만 했어요. 초등학교 때 구구단을 외우는데 구구단을 못 외우는 친구가 있으면 선생님이 둘이 남아서 구구단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수행인의 엄마가 집에 가면요, 이렇게 빈대떡도 붙여주고 잘 가르쳐주라고. 신학을 했는데 학교에서 영어 가정교사처럼 성경 가정교사를 뽑는데 가라고. 그분이 신신제약 회장 사모님인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이름은 부를 수 있습니다. 노경자 권사라고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성경을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 뭐 입주 과외 하듯이 영어 수학이 되듯 성경 가정 교사를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아이들을 오라고 해서 그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쳤는데 한 3개월쯤 되니까 어떤 어머니가 비닐로에다가 막걸리 2병을 가지고 오더니, 선생님, 우리 아들이 꼴등을 했는데 이번에 3등을 했는데 교회에서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쳐서 3등을 했으니까 나하고 한잔 하자고. 그래서 술은 안 먹는다고. 근데 그 아이가 꼬마치 대장이에요. 그래서 교회로 아이들이 꽉 찼어요. 아이들이 시작돼서 교회가 부흥되는, 저는 가르치는 일을 지금 제가 75인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가르치는 일로 신학교를 섬기면서 전주 지역에서 20여 년간 섬기고 교회도 섬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500평 5층 건물을 지고 은퇴를 하고 서울에 오는데, 우리 학교와 연결된 총장님이 우리 학교에 와서 같이 섬깁시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미국과 공동 학위를 받는 논문 지도 교수로 이렇게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2번 공동 학위 과정을 하다가 중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2022년도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가,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한학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새해를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종은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주의 성령의 도구로 여기에 참석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련의 삶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간이 짊어진 세 개의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오늘 여기에 찾아왔을까? 나는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요, 낭망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좌절하기 쉽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볼 때 오늘 내가 어떤 힘든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그걸 깨닫는 사람은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주위를, 오늘 내가 거하는 곳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럽니다. 나는 누구인가? 먼저 우리가 나를 찾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스스로 자자, 나 아자, 형상상. 자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이미지를 갖는가, 내가 어떤 존재로 사는가, 이 기준이 오늘 여러분 2022년도의 삶의 질이 아름다워질 수 있고요, 작년과 똑같이 변화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아상은 나하고 가장 곁에 있는 부모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또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형성된다 그럽니다. 어떤 학교에서 수혜의원금으로 담임 선생님이 1,000원씩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요 다 1,000원을 가져왔는데 어떤 아이만요 300원을 가져왔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답니다. 왜 너 300원만 가져왔어? 그랬더니 1,000원을 달라고 아버지한테.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1,000원 갖다 주면 어떤 놈들이 다 띄어먹고 300원만 간다. 여러분, 그 아버지는 그 어린 아이에게 세상을 보는 기준을 어떻게 형성했습니까? 이 세상은 도둑놈들이 많아. 부정적 자상을 심어줬어요. 세상은 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밝은 쪽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부모님이 분발하라는 뜻에서 너는 왜 공부가 수학이 그렇게 많이, 너 형 어디 좀 빨아먹어라, 분발하기 위해서 나를 채근하게 해서 하는데, 어린아이는요 형은 100점인데 나는 60점이면 부정적이야. 나는 우리 형 발가락이나 빨아먹어야 할 존재. 그렇게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듣고 자랐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결정할 때, 어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의 중앙이 어디냐? 내 마음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걸 포기하느냐, 이걸 넘어서느냐. 그래서 우리가 자아상이 중요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대표적인 사사가 2명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삼손, 한 사람은 기드온.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사사 중에 대표적 사사를 2사람을 꼽습니다.
근데 기도는 아주 못난 생각 마인드가 많은 사람, 그 사람의 머리에는 어떻게 오늘 하루를 먹을까 이런 가장 작은 생각을 가졌는데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그럽니다. 큰 용사야, 이제까지 기도원의 귀에 누가 큰 용사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기도원이 천사를 통해서 내가 큰 용사라고, 이 나라의 갈등을, 이 민족의 문제를 네가 나서서 해결할 일꾼이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여호와 살롬의 단을 쌓습니다. 오늘 이 용어를 듣기 전에는 그냥 그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오늘 그 마음의 눈이 바꾸어지고 보니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걸 우리는 압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시대를 빛낼 큰 용사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복병처럼 우리가 위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이 어디를 보느냐, 이 마음의 눈이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주인의 후예인 우리는 대부분 시각이 뒤틀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좋은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열심에 취해서 열심히 지금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라고 뛰어가는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어요. 오늘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관, 나는 이 길이 내가 취해야 할 길을 가는 사울이 하나님이 볼 때, 주님이 볼 때 그건 눈먼 장따 껑충되는 것이다. 이제 눈이 감겨진 이 사울이 비늘이 벗겨지고 보니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내가 걸어가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깨닫고 삶을 다해서 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바꿔지는 길,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지는 길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 그럽니다. 시편 19편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계명은 우둔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가 하면, 여러분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세우신 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을 때릴 때 여러분은 못 봤던 새로운 세계, 못 봤던 새로운 길을 찾는 축복을 받는다 그럽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은 꿈을 밖을 향합니다. 목표가 일부에 있습니다. 저 관역을 내가 마치면 성공합니다. 저 자리에 올라가면 나는 성공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이나 많은 여러분들 꿈을 이뤄놓고 보면 과연 이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노력했을까? 그걸 잘못 봤는데 별것 아닙니다.
새빵살이 하던 사람이 아파트 내 것 50평을 샀는데 저번에는 신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별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복의 물줄기를 밖을 향하던 인생에게 내면을 보도록 갱년기라는 고개를 주셨답니다. 여러분, 갱년기가 되면 영혼의 물살이 어디로 흘러야 행복하냐면 내 가슴에 흘러야 된답니다. 내 가슴 속에 사랑을 채우고요.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면 멋진 사람이 되는데, 그전에는 아주 멋진 사람이 취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막 껄떡거리는 사람. 내 아내가 있는데 자꾸 다른 여자를 껄떡거리는 사람은 그걸 채우려고 은혜를 채우지 못해서 취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 친구 진짜 인격자야. 여러분, 이건 영성의 흐름을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슴 속에는 누가 여러분 가슴의 주인으로 계십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지금 뭐가 모자라 자꾸 갈구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의 가슴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아상이 교정된 사람, 자아상이 하나님을 기준한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행동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잘못을 할 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인의 특징은요, 병든 자아상을 가지면 핑계를 댄다. 너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누가 그랬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합니까? 옆에 내가요, 이 뱀이요. 그래서 우리가 자아상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내가 잘못할 때 잘못했습니다 솔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 건강한 자아상은 사랑을 받을 줄도 하고 사랑을 줄 줄 안다. 절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니오가 확실합니다. 주위에 보면 이렇게 교수들이요, 저 사람이 한다고 했는지 아닌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돼요. 예도 아니고 아니도 아니. 그러나 건강한 치유된 자아상은 예, 아니오가 확실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든 자아상은 늘 눈치를 봅니다. 지금 저와 한 목사님이 이 얘기를 다 끝났어요. 근데 아무개가 왔는데, 이 친구 내 흉봤구나. 지금 전혀 그게 아닌데 눈치를 본다는 겁니다. 절대 잘못을 핑계로 댄다는 겁니다. 약자에게는 아주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 나보다 약하다 하면 꽉 주십니까? 나보다 센 사람한테는 그냥 그 사람이 이치 않는 말을 그럽니까? 그러면 아직 나는 병든 자아상이 치유되지 않았다. 그럽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요, 미숙한 상태에서 성장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많은데 제가 돌아가신 선친에게 왜 저를 세자를 넣었어요? 우리는 끝에가 학렬이 열입니다. 또 열자를 안 쓰는 그 사촌은 빛날 희자 밑에 4점을 찍어요. 그랬더니 너는 세종대왕이 태어난 날 태어나서 기념으로 세자를 넣었다 그래요. 또 세종대왕 생일과 제가 생일이 같습니다. 사람이 성숙해졌다는 증거는요, 단순해진다는 겁니다. 순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누에가 성장하려면 허물을 벗습니다. 사람이 성장하려면 배움을 통해서
내가 여기가 부족하구나. 여기가 아직 안 채워졌구나. 자기를 본다는 겁니다. 교회 성장에 대해서 글을 쓴 신성종 목사가 자기 일화를 그 책에 기록을 했어요. 이분이 학위를 얻으러 미국 유학을 했는데 영어가 되니까 한국인 교회에 간 게 아니라 원주민 그 미국인 교회에 가서 예배를 했습니다. 마치고 나니까 그 목사님 한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 잠깐 뵙자고 합니다. 이 신성정 목사가 기가 이 작은 교회도 한국의 신아무개 목사를 아는구나. 그래서 어깨를 좀 펴고 목사님 당회실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랍니다. 형제, 예수 믿습니까? 나요 한국의 신아무개 목사. 한국이라면 다. 그랬더니 목사 말고요, 예수 믿습니까? 그더래요. 혹시 최근에 부모님을 여인 아픔이 있습니까? 아니다고. 혹시 어려운 일 속에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까? 자꾸 엉뚱한 걸 물어보더랍니다. 아니다고. 그러면 당신은 목사일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구원의 찬송을 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한 번도 얼굴이 밝아지지 않고 웃어지지 않는, 복음을 듣는데도, 구원의 찬송을 듣는데도 당신은 굳어 있습니다. 혹시 하나교회 성도들, 저는 손님인 게 그러지만 우리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와서 그냥 담담하게 있다면 오늘 주님의 기준에 볼 때는 여러분 예배당을 다니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감동되면 환호해야 됩니다. 구원의 찬송을 들으면 감격해야 돼요. 이제 하나교회가 이런 열정으로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직업 따라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부들은요, 말씀 그러면 파도라고 생각합니다. 파도. 여러분, 우리가 다 보드입니다. 이 보트를 타고 바다에 가면 바다는 출렁거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여러분의 구원의 보트에 탄 영혼들이 말씀에 파도가 치면 흔들려야 돼요. 그래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근데 배는 배인데 파도가 쳐도, 풍랑이 쳐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배는 침몰든 배요. 바닷속에 빠진 배는요, 위에서 사라오 태풍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에 파도가 치는데 주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영혼의 파문이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새 속에 침몰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부를 때 파도에 흔들리듯 성령의 감동에 취하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군대들은 말씀을 대장의 나팔 소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쟁을 할 때 그 대장이 있는 진에서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공격하고 또 퇴각하라는 나팔을 불면 싸우다가 또 옵니다. 근데 나팔을 불고 나갔는데 퇴각하라고 나팔을 불어도 본진에 오지 않는 군인이 있습니다. 누가 안 올까요? 싸우러 나갔는데 대장이 돌아오라고 했는데 안 오는 군인은 어떤 군인일까요? 예? 적군에게 죽었거나 포로가 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야 되는데 뭐 때문에? 순천에서 이모가 와서 못 왔다면 지금 이모라는 포로회구에서 여기를 못 왔어요. 나가기는 나갔는데 대장이 불렀는데 못 듣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군대의 나팔 소리를 복음이라. 또 어떤 문헌에 보면 암병의 뿌리라 그래요. 여러분 항우 장사도 암병에 꽉 사로잡히면요 꼼짝을 못합니다. 꼼짝을 못해요. 그 병에 사로잡히면 아주 꽉 쥐어 있어요. 얼굴을 보면 병색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꽉 잡으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날 다른 일이 있어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사울이 그렇게 잡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에게 어디를 잡혔습니까? 손목입니까? 이건 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암병이 잡히면 그 환자가 꼼짝 못하던 성령의 손에 또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한 목사님의 손에 꽉 잡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 이사야 49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실 때 존귀한 자라 그랬다. 여러분이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들들 딸 하나인데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큰아이가 그래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하면 나는 다르게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 손자도 하나님을 아버지 그럽니다. 이 아버지라는 말은 창조하신 분 그럽니다. 양육하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 여러분 내 자녀이니까 내 아버지가 학비를 내고 옷을 사주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 낳은 게 아니라 내 아들도 손주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어머니를 마더 그럽니다. 이 마더라는 뜻에는 판을 짜는 사람, 틀을 짜는 존재. 여러분 가정은요 아버지가 가정의 판을 짜고 아들의 인생의 판을 짜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대여입니다. 어머니가 가정의 판을 짜요. 틀을. 자녀들의 인생의 틀은 아버지가 하는 집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집도 보면 아내가 틀을 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아내의 틀에 의해서 가정이 구성되고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왜 존귀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존귀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학력을 봅니다. 그 사람이 어디까지 배웠냐, 그 사람이 어떤 학교를 나왔냐. 제가 목표를 할 때 전주 고등학교라고는 유명한 학교 그 부분에서 했어요. 전주 고등학교에서 200등까지만 졸업반에서 3학년에서 200등까지만 들으면 서울대학은 그냥 가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유학 온 사람들 막 순천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고3반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중1, 고2까지 고3. 그래서 학교를 찾아가서 주일날도 전고는 3학년은
학교를 나오게 예수를 못 믿게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우리 교회에서 고3반은 예배를 주일날 하고 공부를 하게 합시다. 그래서 고3반이 한 40-50명이 됐어요. 그 아이들이 많이 서울로 갔습니다. 근데 전주에 무슨 흉악범이 숨어서 불심 검문을 하는데 금요일 날인데 우리 청년들이 놀다가 교회로 왔어요. 목사님, 오늘 이렇게 불심 검문을 당했는데 서울에서 서울대 다니는 친구가 와서 검문할 때 학생증을 내고 서울대 다니냐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해서 우리 그냥 파출소 가려다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 그러면 알아줍니다. 근데 세계 대학의 순서를 보면, 죄송합니다, 혹시 우리 이 중에 서울대 학생이 있으시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희 사위도 서울대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만 100등 안에 들더라. 150등 안에 서울대가 든답니다. 홍콩 대학보다, 북경 대학보다, 필경은 아프리카 케냐의 나이로비 대학보다 서울대가 순위가 다 잡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센 것 같은데 이 세상에 보면 거기 어디 대학이야? 그럴 정도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귀하게 평가되는 건 외모입니다. 특별히 여자들은요, 예쁘면 끝내줍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필리핀 남부의 어떤 부족은 미인의 기준이 눈이 작아야 된답니다. 여러분들은 미인 자격이 없어요. 저는 여자로 태어났으면 조금만 작았으면 그 부족에서 미인 축에 들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족은요, 눈이 작아야 미인인데 미인이 되면 지참금을 많이 받는답니다. 사유가. 어떤 부족은요, 귀가 커야 되고, 아프리카 어떤 부족은 목이 길어야 돼서 어릴 때부터 딸이 있으면 여기다 막 링을 달고 막 늘린대요. 남태평양의 어떤 부족은요, 허리 사이즈가 커야 미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할머니들은요, 미인의 기준이 뭡니까? 이렇게 동그래야 부잣집 남녀. 이 시대는 뭐예요? 계란형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 속에 누가 계신가, 그게 존귀합니다. 오늘 성경이 존귀한 자라 그랬는데 이사야 49장 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형상이란 말은 그림자랍니다. 그림자. 그 원형을 보여주는 그림자. 그러니까 정확히는 몰라도 이걸 보면 말이 지나가는구나, 토끼가 뛰어가는구나, 그 그림자를 보고 정확히 실체는 모르지만 보여주는 거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울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저 장로님처럼 믿어야 돼, 저 권사님처럼 살아야 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교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걸어 다니는 성경책입니다. 그게 형상이에요. 형상은 사귐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내가 남편과 부부가 되어서 예수를 믿으면 내 남편처럼 저렇게 믿어야 돼. 아내가 그렇게 감동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아내처럼 저렇게 믿어야 돼. 말하지만 남편이 감동하는 삶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게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간 여러분 가정에서 내 아내가 달라졌어, 내 아들이 달라졌어, 그렇게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으로 모양이 있습니다. 이 모양이라는 말은
전라도 말로 자루입니다. 자루, 푸대, 그릇. 껍질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대는요, 내면이 어쨌든 껍질 시대입니다. 어떻게 돼야 미인이고요, 어떻게 돼야 아주 멋집니다. 그런데 껍질은요, 내용물 따라 이름이 바꿔집니다. 어머니가 명절을 앞두면 이렇게 기름을 짜려고 가게에서 소주병을 갖다가 깨끗하게 씻습니다. 거기다가 기름을 짜면 소주병인데 여러분들 뭐라고 부릅니까? 기름병입니다. 참기름병. 분명히 거기다 진로 소주 써 있는데도 어머니는요, 그걸 참기름병, 기름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비단 자루에다가 쓰레기를 담으면 뭐라고 부릅니까? 비단 푸대 그럽니까? 쓰레기 푸대. 여러분, 육체라는 여러분 그릇 속에 지금 무엇이 가득 들어 있습니까? 욕심이 들었으면요, 욕심쟁이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의 사랑이 가득 찬 믿음의 부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세 가지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째, 우리가 닮고 태어난 성품이 있습니다. 지정의.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인격입니다. 이건 어머니 태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절대 우리가 닮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속성을 닮을 수 없는 성품이 있어요. 전지전능하심, 무한하심, 무소부재하심.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도 우리는 닮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닮아야 할 성품이 있습니다. 성화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 거룩, 신실, 정직, 공평, 온유, 겸손. 이건 어제보다 오늘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나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 이 조성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게 비틀고 꿰다 그 뜻이 있어요. 여러분, 분재원을 가보시면 분재를 이렇게 멋지게 하려고 그 조경사가 철사로 이렇게 감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멋지게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멋진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려고 주일은 세속에 가지 말라고, 더 하나님 쪽으로 오라고, 더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를 세속에 뻗어나가는 가지를 오므리고 있습니다. 야곱처럼 잘못된 심성을 고치려고 자기보다 더 사기꾼인 외삼촌에게 다 훈련을 시킵니다. 아버지 속이는 거 문제도 아니었는데, 형 속이는 거 그냥 땅 짚고 헤엄치는데, 그 나반이라는 아주 그냥 고급 선생을 만나니까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 내가 속이는 갑이 될 때는 즐거웠는데 눈물 빼는 되는 의리들이 이렇구나.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야곱은 대선지자 야곱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자꾸 철사로 이렇게 가지를 우물이도 뭔 이렇게 해야 되고 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여러분을 더 하나님의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날카로운 칼과 마강한 화살을 만든다. 여러분, 칼을 바닥바닥 엽니다. 살을 아주 화살을 잘 만듭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그럽니다. 여러분, 군인들을 분류할 때 제일 발심이 센 사람을 궁수로 뽑는답니다. 칼이나 창은 이렇게 하지만 활은 오늘로 말하면 제일 신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준 내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는 저 관역에 맞추려면 이 발심이, 기도의 심이 제일 센 사람만, 기도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만 거기에 명중시킬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 제목, 목표가 어디입니까? 활과 창이나 칼로나 그게 못 가요. 화살.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겼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부른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람은 2번 태어나야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아니라 오늘 요한이 왜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영접이라는 용어는 로마 황제가 새로 황제가 되면 다 이제 서울에 온다면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당신 말만 듣겠습니다.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당신이 우리의 신이고 당신 말을 어기면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걸 영접이라 그래요. 오늘 이걸 바꿔 말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한 사람, 여러분, 이게 공개적으로 고백하면 불이익이 많습니다.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왕따 당합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만, 모든 가치관이 이제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렇게 선언하는 사람만, 하나님은 내 새끼다, 내 새끼다. 이들은 집에서 쫓기면 자기들끼리 갖다보면서 말하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서로 격려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예수가 내 구주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무신론자로 취급을 받습니다.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기던 사람이 황제를 버리고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교회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별명을 붙인 거니? 크리스티아노스. 참 천치 같은 사람, 저렇게 용이 빠져갖고 어떻게 살을까? 참 어리석은 사람, 현실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사람, 그렇게 안디옥 불신자들이 흉을 봤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흉본 이 사람들이 노마를 정복했습니다. 사랑으로 노마를 바꾸었다 그럽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날마다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로 더불어 교제하시고. 혹시 여러분 연애하시는 젊은이들 있습니까? 연애하는 사람들은요, 만나면 또 만나고 싶습니다. 해갖고 갔는데 또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참으로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커터라인이 있으면 가짜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일주일에 딱 1시간 커트라인, 그건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하루만 소식이 안 들으면 불안합니다. 또 만나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바울 사도가 가정이 없은 게 그렇지, 가정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사랑하면 날마다 만나자로 바꿔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쉬지 말고 날마다 너하고 나하고 이야기하자 그랬는가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걸 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닮는 길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커트라인, 나는 일주일에 딱 1시간이야, 1시간. 뭐 없어 다른 것. 그건 아직 하나님으로 볼 때는 여러분 가짜 사랑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해 보신 분 있죠? 또 만나고 싶은데 헤어졌는데 또 전화하고 싶고 내일 만나고 싶고. 어떤 의학 보고서를 보니까 신혼 부부는요 감기에 잘 안 걸린답니다. 사랑의 강한 에너지가요 항체를 만들어서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냥 감기가 나가버린대요.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이 이 사랑의 만남, 이 축복의 만남을 통하면 우리의 삶에 아무리 힘든 언덕이 있어도, 허벅지까지 빠지는 늪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만나서 우리의 얼굴을 보고 싶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열쇠가 녹이 슬었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주려고 쌓아놨는데 네가 돌라고 하나도 이 창고에 보아가 녹이 열쇠가, 여러분을 예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돌라고 하는 것은 엉터리만 돌라고 해서 가장 귀한 보아 창고가 열쇠가 녹이 슬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부담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바꿔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늘 만나고 싶습니다. 왜 그럽니까?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제라 그 말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늘 만나고 싶어야 된답니다. 또 보고 싶어야 된답니다. 또 보고 싶어야 그게 교제랍니다. 너하고 오늘 한 봤으니까 한 달은 참어. 그건 교제 아니에요. 교제라는 말은 아깝지 않게 주고 싶은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면 너 그냥 그만 좀 달라고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풍성히 주신답니다. 교제는 세 번째는 비밀이 없습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께 모은 모든 것. 마지막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를 믿게 했는가? 내가 감당할 은사를 찾아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은사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입으로 섬기는 봉사, 하나는 몸으로 섬기는 봉사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입으로 섬기는 봉사입니까? 몸으로, 손과 발로 섬기는 봉사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은요, 장로님이야 모든 성도들은 입이 아니라 몸으로 섬기는 봉사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추장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추장이 왕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예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몸으로 봉사할 사람이 추장이라면 이게 십자가는 좀 저쪽에다 내려놓아야 돼요. 추장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세운 주의 종인 걸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왜 우리를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교사로 세웠느냐,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봉사의 일을 하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땀을 흘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라는 말 중에 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다라는 말은 던져보는 것 그럽니다. 여러분, 이 어원이 좀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자라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졌습니다. 어머니에게, 어머니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어머니에게 감사를 들 때 그 어머니는 그 젖먹이 아이가 커서 그 아이의 선물을 보고 감격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린 시간, 여러분이 드린 찬송, 여러분이 드린 물질이 하나님 볼 때 가슴에 파문이 올라요. 그래서 던져본다 이 말은 호수에다가 파문이 일어나는 걸 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먼지를 던졌습니다. 풍덩이 들어갔는데 파문이 없어요. 큰 바위를 던지면 어떻습니까? 파문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로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시간, 호수에 큰 파문이 되기도, 여러분이 드린 물질, 내가 다 물려버렸지만 하나님 것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듯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여러분들의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교회가 쭉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는요, 목사님의 영적 수준만큼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올라갑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학위를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잘 배우면 목사님이 가진 그 영적 수준만큼 여러분의 믿음의 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요, 일꾼의 생각만큼 커집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믿음을 크게 가르쳐도 손이 작으면 작은 만큼밖에 안 돼요. 수도원의 역사를 보면 성 안토니오라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이 안토니오가 어릴 때 경험한 일화가 있어요. 자기 집이 아주 아버지가 부자인데 어떤 나그네가 대문에 왔어요. 그래서 안토니오가, 아저씨 추워요? 우리 아버지한테 옷 좀 달라고 할까요? 나는 옷까지 일로 안 왔다. 그러면 배고파요? 우리 어머니한테 밥 좀 달라고. 아니다. 그러면 왜 여기 와 있어요? 이 나그네가 그러더랍니다. 안토니오, 나는 네 심장을 가지러 왔다. 그러니까 아이가, 나 심장 주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 나그네가 여기 푸대에서, 봐라, 이건 바울의 심장이다, 이건 베드로의 심장이다, 이건 요한의 심장이다. 나한테 심장을 주면 안 죽어. 그러고 사라졌더래요. 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에게 어디를 드립니까? 심장 드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생명을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프랑스의 루이 15세가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얼굴도 못 본 신부, 원로원에서 이 짝을 지어줘서 결혼식을 앞두고 아내가 어떻게 생겼는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종을 보냈답니다. 가서 왕비 될 사람 잘 보고 와라. 시종이 막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생겼대? 키가요 이렇게 크고 그냥 아리아리합니다. 눈은 어떻게 생겼대? 호수가요 그냥 폭 빠지고 싶을 정도로 눈이 이쁩니다. 다 물어봤어요. 이제 노이 15세가 됩니다. 가슴은 얼마나 크대? 그러니까 시종이요,
왕자님, 내가 어떻게 왕비 될 분 가슴을 봅니까? 못 봤어요. 사모님, 우리 한학교에서 여자 성도들 누가 가슴이 사이즈가 제일 큽니까? 오늘 이 누이 15세가 가슴이 크냐 이 말은 내 아내로서 왕을 보좌할 만한 넓은 생각을 가질 때 그걸 부릅니다. 오늘 여러분 누이 15세가 얼굴이 이쁜 게 아니라 내가 왕인데 왕의 아내로 나를 섬기고 내가 부족을 덮어줄 넓은 가슴, 이 가슴이 여러분들의 가슴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은 안경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란 안경을 안 쓰면 안 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 보이는데 일부만 보입니다. 잘못 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든, 늘 보고 싶고 주고 싶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학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평선이라는 영어는 홀리 존, 헬라어는 호로소인데 한계입니다. 한계. 하늘과 땅이 딱 닿은 것. 한계. 끝입니다. 이제 나는 안 돼. 그게 지평선이라는 말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눈에는 한계, 인간의 눈으로는 이제 끝났어 그러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수평선이 우리와 달라요. 모두가 다릅니다. 포기할 만도 하는데 먼 하나님의 축복을 봅니다. 혹시 여러분 그전에 어떤 일이라도 나는 이제 안 돼, 그런 한계점에 있다면 믿음의 안경을 쓰시고 먼 축복에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 물을 한 고로 모으시고, 이 모았다 이 말은 사방이 물이 철갑인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살기 위해서 땅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한학교 여러분들의 올해의 삶이 그전에는 절망인 물이 꽉 찼는데 이제는 물이 한 곳으로 보이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고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이 보여지는 땅, 육지가 보여지는 소망의 한 해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